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행함으로 세상 나라 돼가는 구별된 삶을 살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제 때가 참에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차는 BC 538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는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후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한 1차 기한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를 건설하는 것이었다면, 에스라에 의한 2차 기한은 소프트웨어, 즉 말씀을 통한 예배와 신앙생활을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또한 그 백성들의 삶이 실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차 기한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에스라를 준비하셔서 이 2차 기한을 통해 말씀으로 예배와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에스라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학사 에스라에게 내린 2차 포로기한의 조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15구절에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무려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호칭을 에스라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방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당시 최강국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왕 중의 왕이다,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절에 모든 왕의 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서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건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한 이 페르시아의 식민 정책이 바로 종교 자유 정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요, 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라고 인정한 것뿐입니다. 이 식민지의 종교와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이 제국에
안정을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당시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정책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이 왕들은 스스로 왕 중의 왕이라고 자부하며 천하를 호령하고 있지만 그들은 단지 역사의 주인이시요 주관자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조서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율법을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닥사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재물을 구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또 20절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이 페르시아의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렇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리지니라. 또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이 필요한 것들을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처벌하라, 그렇게 명령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들까지 사용하셔서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국 페르시아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먼저 택하신 우리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